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20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 말씀까지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힘을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기록할 때는 간결하게 중요한 말씀을 한번 탁 전하고 또 다른 말씀을 전하셔도 될 텐데, 많은 이 장들을 활용하여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다른 표현으로서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고, 결국 같은 의미지만 또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전했다가 저렇게도 전했다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밥 먹었는데 우리 내일 또 밥을 먹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을 반복해서 먹을까요? 이 밥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배가 부를 때도 먹고 배가 고파도 먹고 오늘 아침에 먹었던 걸 점심으로 또 먹고 이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먹어가는 이유는, 물론 요즘에는 그 음식의 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먹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밥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또 우리가 저녁에도 자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읽었지만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음에도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이처럼 우리가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살아갈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보았던 말씀을 또 보고 오늘 했던 기도를 내일 또 하고,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반복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붙들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을 좀 멋있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들, 여기서 사용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창조 사역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창조한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정말 유일한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느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의 집을 허물고 또 자신의 성전들을 허물어서 그것을 허물어 얻었던 재료들로 이 참호, 즉 방호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집을 허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을 허물어서 그 재료들로 방호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호벽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된 치유를, 참된 회복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도 그럼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읍을 허물어 가옥을 허물어서 참호 방호벽을 세운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만이 너희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행한 죄는 그 누구도 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3절에서 약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사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 간담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경에, 이 경지의 수준은 못 미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너를 보니 뭔가 다르구나. 정말 너를 보니 뭔가 특별함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찬송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계에 정말 평안과 안식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쟁이 그치고 전염병이 멈추며 정말 가난과 기근이 정말 회복되어 정말 굶어 죽거나 또 정말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과 세계와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